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참 행복한 한 주가 아닌가 싶어요. 오랜만에 시골도 내려갔었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줬더니 문의를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면서 아이들도 말씀에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고, 또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저에게는 토요일이 찾아왔어요. 토요일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주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이 물론 저에게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큰 미션이 있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만 다가오면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괜히 별 일도 아닌데 막 안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주중에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주일을 힘들게 생각할까? 이유는 하나요. 주일날이 저에게는 심판의 날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요?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판가름 내는 그 시간이 저에게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심판대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만 살짝 뒤집으면 결코 이 시간이 이렇게 힘든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부담스러워야 될 자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시간인데 누가 하려고 해요? 제가 자꾸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의지하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껴질 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생활하지 못할 때,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전하려고 하니까 이 다가오는 이 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역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에 집을 내려갔어요. 월추하러 내려갔는데 새벽 일찍 내려갔어요. 중간쯤 갔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의형제를 맺으신 분, 큰아버지죠. 저에게는 의형제의 큰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대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안아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 그래서 코가 항상 이렇게 빨갈 정도로 술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최근에 그 큰아버지와 큰어머님은 교회를 좀 다니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단 한 번도 우리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되게 좀 가슴이 좀 눌려 있는 하루를 보내다가 여기까지 다 마치고 고초까지 다 마치고 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 마침 그 큰아버지, 저에게 의형제 맺으신 큰아버지의 며느님께서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셨고, 그래서 큰어머니까지 변화시켜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던 그 정말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전 빈소에 찾아가서 기도로 예를 다 하고,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 며느님이 제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가슴 먹먹했던 게 왠지 모르게 쑥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질 수 없는, 제가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가 싹 풀렸어요. 그분을 뵀는데. 그리고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제가 고마웠어요. 왜요? 잠깐 오가는 대화 중에 그분이 인종 직전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분의 자녀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며느님의 자녀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큰아버지 인종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에 대한 서로 응답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구원이 확신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었다라는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오해해 가신 거예요. 이 저희 큰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쌓이고 있었을까요? 그 며느님의 기도, 또 저도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또 기억날 때마다 했던 기도,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여러 사람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한 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큰아버지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며느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 주일성수 잘했고, 목숨보다 지켰고, 또 헌금생활도 잘했어. 성가대도 했어. 난 권사로서 교회에 할 도리를 다 했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다는 사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나올 때 여러분들은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전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역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냥 단순히 긍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단어만 보면 여러분들이 긍휼히 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여긴 받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12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긍휼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서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어떤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저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는 간혹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실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야, 저 사람 도와주지 마. 아니야, 저 인간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미 차별해버렸어. 내가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긍휼받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봤자 변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내가 선을 긋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교회에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아와요. 근데 하필 그날은
주일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다 가시고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찾아오신 거예요. 평소에 저는 아무 사심 없이 그냥 교회 구제연금을 가지고 적은 금액을 이렇게 봉투에 예쁘게 담아서 드리고는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오셨으니까 그 적은 금액을 넣어서 드렸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아내가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멀리서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주냐고 저기 핀잔을 주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화를 많이 냈어요. 교회에서 책정한 거라고, 이 책정된 금액을 드리는 거라고. 만약에 저런 분들이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일주일에 10명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알아요. 더 줘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선을 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놓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가 놓쳤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주는 생색은 냈어요. 예쁜 봉투에 담았고 제 경험상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받았을 땐 적었지만 적어도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줬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면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왔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행하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행하기만 하지 않으셨죠. 2000년을 넘게, 아니 정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냈어요. 그리고 제사법도 정해줬어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으려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서 다가오기도 하시고 책망도 해보시고 타이르기도 하시면서 가까이 오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결정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해요? 그 끄는 모습만 생각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마음고생을 하셨으며 또 아들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지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오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 전 단계를 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차별하셨나요? 차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흠없고 아픈 친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더 손 내미셨어요. 더 안타까운 자녀를 향해서 더 손도 잡아줬고 더 안아주기도 했고 더 눈물도 흘리셨을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해보다가 조금 도와줘보다가 조금 눈물 흘려줘보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말아버려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딱 닫은 채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부끄러운 모습처럼 해야 될 모습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척, 내 마음을 주는 척, 그런 생활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런 모습으로 긍휼을 베푸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천하고 저같이 가진 것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긍휼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성령님은 찾아가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네가 사랑이 있다, 사랑의 그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해놓고도 행함이 없으면 정말 너가 그것을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마치 이것은 저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행하고 있냐? 너 사랑 실천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앞에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뭐래요? 믿음이 있노라. 여기에 초점을 조금 더 잡으시고, 너네가 정말 믿음이 있냐? 너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올 것인데, 너네는 행함만 있고 어떻게 해요? 그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만약에 헌금 조금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든 사람 조금 도와주고 난 이제 선을 행했어, 나는 떳떳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에요. 죽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죽어가는 믿음, 아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은 믿음이 뭘까요? 간단해요. 상대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죽음이, 아니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욕심, 나로부터 나오는 심지어 사랑일지라도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랑이에요.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믿음이 진짜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긍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긍휼이 만약 나로부터 시작된 긍휼이라면 그건 죽은 긍휼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온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긍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해돼요. 세상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어때요? 조건적인 사랑이, 심지어 평생 연을 맺은 부부 간의 사랑도 어때요?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사랑해줘야 우리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특히 요즘 청년들, 요즘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요. 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쉽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 간의 사랑이죠. 아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딸이 아무리 아버지를 헛뜯어도 누구만큼은 배반하지 않아요. 누구만큼은 그 사랑을 끊지 않나요? 부모만큼은 그 사랑을 끊지 않아요. 진짜 부모라, 진짜 부모에 가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그 사랑이 그거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끝없이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 그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배반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손잡고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아가서 사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치근함이 아니라, 세상 연말만 되면
종종 TV에 나와요. 가난한, 평생을 가난하게 뭐 신문지 이렇게 모아서 팔았던 어떤 노인이 몇 억을 사회에 환원했다. 또 세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가진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겼다.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도 그 정도의 사랑만 이야기할 때가 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정도를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어느 정도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용서만 해주고, 거칠애로만,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니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 하나님이 베풀으라고 하시는 그 베푼 선을 행하시게 되시기를. 그래서 너희 행함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죽은 믿음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까? 잠언서에 어느 정도 그 힌트가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 22장 1,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22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34쪽에 있습니다. 구약 934쪽 잠언서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점점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게 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려면 어떤 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면 우리 주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있고 없는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는 자와 필요한 것이 없는 자도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래요. 모두를 지으신 이는 뭐래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늘 있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죄송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도와줄 수 있는 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 수 있게 한다. 이 선한 눈을 가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떠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눈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음식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요즘 제가 말 실수하는 게 6자가 9자로 보이고 지금도 몇 절인지 잘 안 보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럼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안경을 끼면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세상에 나갔는데도,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도와줄 자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선한 눈을 끼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눈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눈이에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저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는 눈, 오늘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남편을 보이게 하시는 눈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눈이 바뀌면 선한 눈이 되고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 찬양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잠깐 좀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소리는 켜주세요. 소리는 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 고멜을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테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세아를 버리고 또 창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는 참 비참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긍휼입니다. 아무리 부어주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자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베품, 끊임없는 나눔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긍휼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닮은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긍휼을 베푸는 이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행함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그러면 도와줘야 될 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아줘야 될 자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진짜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안아줄 수 있다면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긍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짜 믿음, 세상을 이겨낸 진짜 믿음, 그것은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고 또 악한 것에 지어서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 아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이겨내신 것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긍휼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긍휼함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아니 심판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떠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을